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담고 있는 이 놀라운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인생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기록하신 대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어제 17장에 들어오면서 17장에서 그 이후로 22장까지의 구조, 17장에서 22장의 그 내용보다도 왜 17장에서 22장이 이렇게 16장 이후에 배치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이 전체 구조를 이해해야지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들도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합니다. 1절에 나오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자, 그 하나가 이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게 보이리라. 그러니까는 이미 16장에서 7 대접 심판, 6째 대접 심판에서 유브라데 강에서 이 군대가 모이고 그 다음에 아모겟돈이라는 곳으로 와서 이제 큰 이 세계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준비하는 장면만 살짝 나왔습니다. 전쟁하는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대접을 쏟으니까는 되었다, 끝났다, 다 끝났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7째 대접까지가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침이에요. 마침. 끝을 냈습니다. 마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 초림의 사역을 완성했듯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다 마쳐진 것이 7째 대접입니다. 그래서 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끝이 났는데 그럼 17장, 18장, 19장 이후로는 20장, 22장까지 이 내용들은 뭐냐? 자, 이 내용들은 이제 6째 대접 전쟁 준비만 하고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 준비만 하다가 끝이 났어요. 그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는 이제 19장에서 나올 겁니다. 19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째 대접을 쏟은가, 이제 일곱째 대접은 마지막이죠. 끝이 났습니다.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1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 그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을 이제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끝이 났다 그랬죠? 그 끝의 내용들이 뒤에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도 17장에 이 등장하는 천사도 누구냐 그러면은 그 일곱째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제 요한에게 그 장면들을 이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친절하게도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16장과 17장의 이 연결, 17장 이후 전체 다가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계시록을 알려고 하는 분들은 혹시 제가 어제 한 그 17장 1절 2절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그거를 다시 들어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요 안에 나오는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것은 우리 여기에 집착하는데 이것들은요 그 큰 구조 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구조를 알면은 이것들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구조를 모르고 이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막 계시록을 막 논쟁을 하다 보니까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가지고 막 그 논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3절입니다. 자, 3절은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4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었다. 4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환상을 어떻게 봤느냐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본 거예요. 그냥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가 성령 안에서 요한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보여주기도 하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여기 우리 번역에서 이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원어가 보면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 4개 나오는데 첫째로 1장 10절에 나옵니다. 1장 10절에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4장 2절에 성령 안에서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7장 3절입니까? 17장 3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오랜만인가. 자, 여기에서 1장 10절에서 3장 21절까지 이건 뭐예요? 첫째 환상 촛대사에 계시는 이 성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에 찬 모습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주신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4장 2절에서 무려 16장 21절까지. 어마어마하죠? 여기 뭡니까? 나팔 대접까지 끝이 났잖아요. 대접까지 여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가장 긴 내용이야. 긴 내용. 우리가 이제 여기 오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4장 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이 내용을 앞으로 전개될 역사의 모든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반복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 끝이 난 거예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세 번째는 이 천사가 데리고 가서 첫 번째로 이제 음녀의 멸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음녀의 멸망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1절에 나오죠. 1절에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고 그 음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합니다. 음녀는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서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면서 그건 이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서 음녀의 멸망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게 21장 8절까지 이어집니다. 21장 8절까지. 여기에는 음녀의 멸망뿐만 아니라 어마어마 중요합니다. 음녀의 멸망과 음녀를 배후에서 이 조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음녀를 죽이기까지 하는 지금 악의 삼위일체. 나왔죠? 용 12장이 나왔죠? 그 다음에 짐승 13장이 나왔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요 악의 삼위일체도 멸망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 대접에서 끝났잖아요. 그 끝났는 것을 그냥 말로서 끝났다 이렇게 하니까는 너무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환상이 나오는데 21장 9절부터 나옵니다. 21장 9절부터 마지막 22장 22절까지입니까? 마지막 나오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 이건 뭐냐? 이 구조만 봐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마지막에는 이게 음녀의 멸망이고,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음녀와 아주 대조되죠. 정결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말씀을 쫓는 그 신부의 등장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그러면서 이게 새하늘 새 땅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이들은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자, 음녀의 멸망이 나온 여기는 큰 성 바벨론. 이렇게요.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정교하게 두 여인으로 비교하고, 그 두 여인은 두 개의 성은 그 영어로 city예요. 두 개의 도시로 연결시키는데,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아내 이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이 대조하면서 마지막 이제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니까는 17장에서 그 마지막에 22장까지 전체 다가 요 7째 대접 심판에 이면 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다 끝났는 거예요. 근데 끝나는 부분을 이제 이 자세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악의 세력들이 먼저
제거가 되고 완전히 제거돼야지 이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땅에서 모든 죄의 원인자가 되었던 최종적으로 용이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지고, 그 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지고, 그 전에 이 큰 성 바벨론, 즉 큰 음녀가 망합니다. 역순이에요. 등장할 때는 용이 먼저 등장했고 12장,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13장에 등장했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왔어요. 14장 8절입니까? 11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천사가 이 세 천사의 이 선포가 나오는데, 두 번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했던 등장 순서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을 하는데, 이제 멸망 순서는 그 반대로 역순으로 제일 먼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여기 한 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멸망하고 최종적으로 용이 멸망하는 것이 20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부터 길게 며칠 동안 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다. 이 부분 신나겠죠? 이 악한 세력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 그런데 그냥 제거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이 모습들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 보여주는 게 오늘 방금 읽었던 음녀를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녀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제 봤지만은 잠언과 이사야, 에스겔, 호세야, 구약 성경에 음녀에 관한 이미지가 많이 나오죠. 그게 배경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음녀 갈 때 우리가 구약 배경이 없으면은 이걸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배경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 세상의 우상들을 쫓아가며 그들을 숭배하고 하는 그 영적인 배도를 가리키는 이 하나의 은유가 바로 음녀다. 그런데 그래서 보세요. 엔 푸뉴마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가서 보니까는 내가 보니, 자, 완전 다른 차원이죠. 요걸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봤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봤던 거,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보는 거. 자, 보니까는 착 찬란하게 여자가 등장하는데 붉은빛 짐승을 탔더라. 여러분 12장에 보니까는 12장에 이 용이 등장하는데 붉은 용이 등장했어요. 12장 우리 3절 12장 3절 한번 볼까요?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지금 딱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용은 안 보이고 붉은빛 짐승을 탔다. 자, 이 짐승도 13장에 나왔던 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일부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22장까지가 계시록의 2부다. 그렇게 나눌 수 있었던 건요. 나눌 수 있던 거는 지금 나오는 내용들, 12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12장의 용, 13장의 짐승, 그 다음에 14장의 바벨론. 자, 요것들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12장, 13장, 14장에 나왔던 그 막간. 여러분 11장이
일곱 나팔이었습니다.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일곱 나팔, 거기 끝이 났어요. 그것도 세상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 나왔던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럼 여기 짐승은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13장에 나왔던 짐승인데, 13장을 자세히 보면 그 짐승이 어떻게 권세를 받습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게 붉은 용으로 등장했던 그 용과 연관이 있다는 그런 이 암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타고 있다. 짐승 자체가 아니고 짐승을 타고 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짐승을 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여자와 짐승이 연합되어 있는 거죠. 한 세력이 되어서 마치 말을 타고 있는 것처럼, 기수가 말을 타고 있는 것처럼 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다. 이 짐승은 악한 사탄의 세력인데 그 사탄의 세력을 타고 있는 여자인 거예요. 자, 여자. 자, 여기서 우리가 계속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여자가 곧 누구냐? 큰 성 바벨론이다. 많은 사람들이 17장은 음녀에 대한 심판이고 18장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큰 성, 이 여자, 즉 음녀 자체가 큰 음녀로 나오죠. 그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 이게 둘이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의인화된 이 여자예요. 큰 성 바벨론이 의인화된 여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큰 성 바벨론이냐? 이 큰 성 바벨론의 이미지가 온 것은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유다가 멸망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했던 그 악의 세력이에요. 지배했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다 잡혀. 그 이스라엘 기원전 500년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이 역사서에 이 최종적인 그 장면, 그 내용에서 이미지가 나왔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압했던 그 세력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인데, 자, 그 이미지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게 여자로 나오는,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에클레시아. 어제 말씀드렸죠. 그 끝자리에 그 아자가 나오면은 데살로니카, 이것도 여자 이름이에요. 다 여성 명사로 나타나는데, 그 헬라어에는 그 명사 속에 성별로 나누어져 있어.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짐승과 연합된 하나의 교회라 그럴까요?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바로 앞에 설명이 됐죠. 큰 음녀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과 서로 혼합이 되어 있다. 임금들, 세상의 정치적인 그와 같은 세력들, 그 다음에 그들과 막 혼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은 그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고 그를 따라가면서 다 취해가지고 악의 길로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의 몸에 보니까는,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자, 여러분 13장 1절을 보세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똑같은 짐승이에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우리 여기에서는 신성모독, 한자어로
블라스페미아라는 원어를 신성모독, 한자어로 사자성으로 네자로 그 뜻을 함축된 말을 했죠. 그런데 여기 17장에도 동일한 원어입니다. 블라스페미아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신성모독 원어상으로 같은 거예요. 같은데 번역하시면서 이제 앞에 할 때 그걸 잊어버렸는지 제가 뜻은 같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 이 짐승이 누구냐? 바로 13장에 나온 그 짐승이다. 그 짐승. 그 짐승이 누굽니까?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자신을, 영을 신으로 섬기고 자신도 신으로 섬기며 그 바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13장 후반절 11절부터 나오는 그 짐승이 이 짐승을 신으로 숭배하며 이 짐승을 경배하는 그 짐승입니다. 그 짐승.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차고 7머리와 10뿔이 있고 13장 1절 나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이것의 배경도 다니엘 7장에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을 다 합쳐 놓으면은 요게 7머리와 10뿔이 10뿔. 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니엘서의 그 짐승들 뭡니까? 그 짐승들은 세상 역사를 주도하는 제국들, 세상 제국들을 가리켰죠. 그러니까는 이 짐승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제국들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교회가 그걸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타고 있는 그 세력과 연합을 해서 여러분 세계 역사상 교회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타고 있는 그런 이 역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 역사 없어요. 근데 유독 유일하게 이 초상에 이 묘사와 일치된 건 로마 가톨릭 교황권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로마 교황권은요 세상의 권력 위에 있었어요. 세상의 권력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풀이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그들 당시에 있던 교황권의 그 세력 거기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림들 보면은 교황권이 여자의 모습으로 짐승을 타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이런 세력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그 당시에 그래서 로마 가톨릭교라는 것은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이 종교 권력이면서 정치 권력이었어요. 자, 여자가 붉은빛 그 짐승의 몸에는 신성한 머리가 7머리 10뿔이 있다. 신원이 정확하게 드러났죠.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다. 그 짐승을 그 여자가 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화려합니다. 자줏빛, 이건 왕들이 입거나 제사장이 입는 그와 같은 복장이에요. 그 다음에 붉은빛,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붉은 이 옷을 입고 등장하는 붉은 옷을 입고 막 이 최후의 전쟁 때 그 백마 타고 오는 그 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 옷이 붉게 돼 있어. 붉게. 왜? 이 악의 세력들을 쳐부수다가 거기서 이 피가 튀겨가지고 옷이 막 붉게 물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그 옷을 모방한 그와 같은 옷입니다.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자 화려하죠. 겉으로는. 그러나 그 속에는 가정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16장 13절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저 아마겟돈 전쟁에 오는데 그들이 누구의 집으로 왔습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에 나오는 그 입에 이 입에 영향을 주는 더러운 영들, 귀신의 영, 더러운 귀신의 영이 있는데, 자, 이것도 실상은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와 같은 악의 세력이다. 겉으로는 너무나 이 위험 있고 찬란한 모습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17장, 18장이 이게 같은 대상, 음녀와 바벨론은 같은 거다. 그걸 지금 설명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오죠. 그 여자의 이름이 바벨론이다. 큰 바벨론이다. 그렇게 나오죠. 이 5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큰 바벨론이 무너질 때 보세요. 18장 21절을 보세요. 18장 21절. 방금 이 여인이 입었던 옷과 여인이 입었던 옷이 등장을 하는데 18장 이 여인이 붉은 옷을 자줏빛과 붉은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랬죠. 이 4절에 17장 4절에 자 18장 16절에 보시면은 16절에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 때문에 막 이 슬퍼하는 그런 이 애가들이거든요. 그 가운데 보세요. 16절에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 이게 누구예요? 17장 4절이잖아요. 17장 4절에 음녀와 똑같은 거예요. 음녀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큰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여자 음녀와 큰 성이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이거를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큰 음녀. 그러니까 17장, 18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 그 다음에 음녀의 멸망, 이 두 개를 동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자, 요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다음에 17장, 18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비밀이라. 미스테리온. 자, 비밀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요 비밀은 이제 곧 이 천사가 요한에게 풀어줄 거예요. 자, 보세요. 7절 보시면 나옵니다. 천사가 요한이 막 이 음녀를 보고 너무 놀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상징들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환상을 보니까는 요한이 막 놀라고 또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세요. 천사가 왜 놀랐게 했냐? 내가 이 천사가 일곱째 대접을 가진 일곱째 천사 중에 하나, 그 천사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자, 비밀을 이제 풀어줍니다. 비밀을 풀어준 거예요. 자, 다시 그것은 이따가 보고, 자, 비밀로 되어 있는 이 음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 비밀이고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그러니까는 이 음녀는 뭐냐 그러면은 이 음녀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악의 삼위일체는 보이지 않아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더러운 영들이죠. 더러운 영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그대로 모방하는 가짜 이 하나님의 이 대명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보이지 않고 그 주 예수님이 우리 눈에 지금 현재 보이지 않듯이 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제도로 또는 권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음녀고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세상 나라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나라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자, 모든 땅의 음녀들, 그래서 복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땅의 음녀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 음녀들 뭡니까? 거룩한 신부와 대조되는 우상 숭배하고 이 종교 저 종교 혼합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뭐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 세력들 전체 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가정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의 음이라 하는 말은 근본이라 하는 거예요. 근본. 그것들이 전부 이 음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보여주냐 하면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온 세상에 편만해 있는데 그 본질, 이 본질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음녀를 속였습니다. 자,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자, 다시 이제 딴 장면을 봅니다. 보매. 이 여자가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미고 거룩해 보이고 손에 금잔을 달고 있는 이 음녀가 보니까는 그 하는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온 거야. 일하는데 뭐냐?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여자가 지금은 거룩한 장면만 봤지만 다시 이제 딴 장면을 보니까 그가 하는 짓이 나오는데 무슨 짓을 했느냐? 자,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서 또 봄에 내가 봄에 가는 걸 장면이 딱 바뀌면은 영화 장면처럼 딱 딴 장면인 거예요. 앞에 내용하고 그냥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내용은 여기를 받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또 봄에 가면 다른 장면을 보는 거예요. 다른 장면. 그러니까 이게 동시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대상 자체가. 예? 자, 그래서 보니까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지나. 이 여자가 이 세상의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 증인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던 이 용의 대리운으로서 이 땅에서 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애매하게 설명하는 것은요,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이런 일을 했는 체제는요, 이런 일을 한 체제는 로마 가톨릭 말고 없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난지 아십니까? 수천만. 여러분, 우리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200년대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알고, 그렇게 로마 가톨릭 종교 체제가 거룩한 종교 체제는 가있는데 성경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는 거예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한자로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어봤자 읽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읽을 수 있는 그 언어로 영어로 번역을 했는 거예요. 위클리프. 그러면서 성경을 소개를 하고, 가톨릭은 성경을 못 건드리게 하는 거야. 성경을 번역하거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하게 되면 그들이 음녀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다가요. 그래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 위클리프가 죽은 후에, 죽은 지 100년도 넘어가지고 그 무덤에 가서 그 시체를 파가지고 그 시체를 다시 화형하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강물에 뿌리는 그런 말할 수 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이 로마 가톨릭 세력에 의해서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 동안,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수백 년 동안
수백 년 동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중세 시대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의 이 정인들이 된 사람들은요, 그 가톨릭 체제를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피해 역사. 물론 1세기 당시에는 아직 로마 가톨릭이 등장도 안 했기 때문에 이 1세기 당시에 로마의 권력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지만은 지금 이 요한이 보는 장면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를 지금 그림 한 점으로 지금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반복하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로마 가톨릭교는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종교예요. 왜냐? 여러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주장하면서 또 마리아도 숭배하면서 그 다음에 교황권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이 세상 전체 가톨릭교는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2000년 역사 동안 로마 가톨릭이 생겨난 게 한 5세기 이런 것 같으면 약 1500년 동안 기독교를 가장했는데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지른지. 여러분 2차 대전 때는요, 이 음녀처럼 히틀러 정권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히틀러가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도움을 주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그마한 단체 같으면은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이게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그 세력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1세기 성도인 요한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놀랍게 여겼다. 자, 7절에서 11절까지 자,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요한이 놀라니까는 지금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선만 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까지 자르겠습니다. 자, 논란이 많고 참 복잡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이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자, 제가 이걸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천사가 요한이 그 짐승 그 여자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합니다. 그 짐승은 누구냐? 짐승은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 그 짐승은 네가 본 짐승. 요한이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음녀를 봤죠. 그 짐승을 먼저 합니다. 그 짐승이 누구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들어갈지라. 자, 요 내용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자, 이게 뭡니까? 전에, 과거, 지금, 현재, 장차,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나오죠?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 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시 설명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다 놀랍게 여기라. 자, 보세요. 요 8장의 구조를 보시면 8장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 8장은 요게 두 번 나와 있어요. 전에, 지금, 장차. 자, 요 짐승입니다. 요 짐승, 그 사이에 보세요. 요 두 번에 걸쳐서 이 짐승을 소개하는데, 짐승을 시간으로 소개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에 그 사이에. 자, 8장 한 절입니다. 8절 한 절입니다. 8절 한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A 부분, 앞부분에 있고, 이것이 A 다시로 보고, 그 중간에 X, 이 두 개가 인클로즈를 8절 안에서 두 개가 인클로즈 됩니다. 그럼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데, 자,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중간에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기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 짐승을 따른 거예요. 땅에 있는 자. 누구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자, 이 세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력이 누구냐 보세요. 자, 이 세력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1장 4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그렇게 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현재, 전에도 계셨고 과거, 장차 오실 이. 8절도 보세요. 나는 알파 오메가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인 분입니다. 자, 4장 8절 가볼까요? 4장 8절. 4장 8절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4장 8절 후반절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자, 11장 17절은 일곱째 나팔이 부는데 일곱째 마지막 나팔이죠. 자, 17절에 24장로가 이번에는 4장에서는 내 생물이 말했고 이번엔 24장로가 말씀하실 때 애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16장 5절. 자,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요 짐승이 높임을 받는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하나님을 그대로. 그러니까 요게 유사 그리스도야. 요게 적 그리스도고 유사 그리스도고 흉내내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 존재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다섯은 망하였고, 과거죠. 과거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현재 지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미래 장차 올 것이다.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라. 다시 11절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그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10절에도 10절 11절도 전에 지금 장차 이거로서 그 짐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을 소개합니다. 자, 9절을 보세요. 자, 이 짐승이 완전히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는데, 그러나 그 비밀을 풀어줍니다.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호대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예? 그러면서 그 수는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때 표현과 똑같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 짐승이 뭐냐?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그 7머리, 짐승의 머리 7이 뭐냐?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여러분, 여자가 앉은 7산은요, 로마를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는 1세기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세력이죠. 로마 이코르 7산의 도시입니다. 로마 자체가 7산의 도시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은 짐승의 7머리가 7산이다. 이러면 1세기 사람들은 이게 로마라 한 것을 다 압니다. 로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로마 카톨릭이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가면은 그 7산이 있는데 그 카피톨리누스 하면서 7산이 있어요. 이러면 1세기에 만들어진 이 로마 시대의 동전에 보면요, 여신이 7산 위에 앉아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제가 나중에 이번 사경회 때 그 동전을 보여줄 거예요. 바로 밑에는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있는 두 쌍둥이 아이가 나와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있는, 짐승의 젖을 먹고, 로마의 시조 로물루스, 레우스, 이 쌍둥이인데, 이 로마의 시조예요. 로마의 시조가 늑대의 젖을 먹고, 그리고 그 로마가 7산으로 구성된 도시입니다. 자, 그러므로 1차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봐도 로마고, 1세기 당시에 아직 그때는 로마 카톨릭이 등장도 안 했어요. 그때도 로마.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고.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도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나와서 지금도 그 바티칸 성당에 있는 이곳이 바로 그 본부잖아요. 총본부잖아요. 그거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개 나옵니다. 뒤에 나온 것도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자, 이것은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은 누구고 하나는 누구고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않았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전부 로마 황제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아우구스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5명이고 이런 복잡한 이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누구로부터 시작한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정하면은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까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로마 황제와 로마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 지도 380쪽 한번 열어볼까요? 지도 380쪽. 이 책은 너무 놀라워요. 로마 황제들 쫙 나옵니다. 380쪽. 80쪽. 열불과 열왕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일곱 산에 대해서도 해석이 나오죠. 무천년설은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로마.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은 강대국들을 가리킨다. 역사상 연속해서 등장한 제국들을 뜻하며 마지막 제국은 말세에 바벌린 로마다.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대주의 전체처럼 말세에 부활할 로마 제국. 로마가 다시 과거처럼 부활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마지막 때 로마가 지배한다. 오늘날 이탈리아가 로마죠. 그 이탈리아가 과연 그럴 힘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서 다시 열불과 열왕에 대한 해석을 보세요. 자, 열불과 열왕은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로마의 승인을 받아 다스린 속국의 열왕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설은 적그리스도에 굴복할 여러 강대국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말세에 부활하는 로마 제국에서 나타날 열나라. 여기에서 바로 EU 강이 나옵니다. EU, 로마, 유럽 연합이 돼가지고 EU가 돼가지고 EU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런 주장하는 것이 지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굳이 밝히지 않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들어가다면은 논쟁이 끝이 없어요. 자, 크게 이들이 방금 제가 말씀했듯이 바로 하나님 존재를 모방하는 악의 삼위일체도 이 하나님을 모방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지도 271쪽을 보세요. 지도 271쪽 보면 초기에 로마 황제에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로마 황제 이름을 들면서, 자, 처음에 다섯은 망하였고 일곱 왕이라 나오죠. 일곱 산이고 또 일곱 왕이라 그러죠.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런저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부터 저 네로까지가 다섯이고 나오죠.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클라디우스, 네로, 요 다섯이고, 그 다음에 이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고 뭐 이런 쭉 이야기하는데, 자, 로마 황제 이 순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 마지막에 11절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계속 나오죠.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다. 자,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지금 처음으로 이제 8이 나온다. 8. 예? 여덟째 왕. 그러면서도 일곱에 속한 자다. 자인데, 여러분 이 8의 수는 이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사탄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모방하는. 그렇지만은 그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짐승을 먼저 소개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그 짐승이 가지는 열불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12절부터 이것은 내일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8절부터 11절까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올 뭐 이 내용 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을 한대. 자, 이거는 이 짐승이 하나님의 존재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와 같은 일이고 그리고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은 또한 일곱 왕으로 또 연결돼요. 산과 왕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러니까는 여자와 성이 연결되었듯이 여기서는 좀 초현실적인 그와 같은 이 연속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여기는 이 땅의 이야기 아니고 이 천사가 보여주는 이 역사를 보여주는 그 하늘의 이 영역에서 보여주는 것 때문에 우리 땅의 기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전부 이것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고, 여덟째 왕 이 짐승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그와 같은 존재인데, 그러나 결국 끝에 이들은 다 멸망에 처할 존재다. 여러분, 요 말이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이것들은 다 멸망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다. 그 멸망의 이야기들이 뒤에 또 자세히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내일은 이제 12절에서 마지막까지 이들의 장차 어떻게 이들이 일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